9월 23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인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시편 25편까지 읽고 에스겔서로 2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빗대 예언을 가지고 이들이 행음을 한 건데, 이들의 행음한 것을 이제 우상숭배한 것을 이들의 행음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오홀라는 이제 형, 오홀리바는 동생인데,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이죠. 에스겔이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바빌론을 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죠. 722년에 망했으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 오홀리바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오홀리바 동생인 예루살렘 남유다도 지금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했던 그 애굽, 아수르, 바빌론, 여기 있는 신들을 섬겼는데, 근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심판해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로 쳐라, 칼로 쳐라, 칼로 죽여라,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집들을 불살라 버려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참 무서운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정은 지금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인데, 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무서운 독재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다 없애, 이런 모습인데, 그런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으로 돌아서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 마음 아픔, 가슴 아픔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쳐다보고 살라고 만들어가지고 구원해 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쳐다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아픔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죠. 공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막 사람 죽이고 자녀 죽이고 불사 지르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자기들 스스로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멈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상 숭배의 거의 중독 수준인데, 애굽, 아수르, 바빌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우상 숭배죄는 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우상 숭배의 중독에 빠진 저들을 끄집어내서 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정신 차려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훈을 받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런 일들은 안 당해야 돼. 그러면서 저들도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죄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언제나 여러분, 죄와 형벌 중에 뭐가 더 무겁겠습니까? 뭐가 더 무거우냐면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형벌은 적게 온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형벌이 많이 오게 되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보다도 형벌을 가볍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져도 우상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늘 선택의 상황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대아 우리에 있는 신도 있고, 애굽에 있는 신도 있고, 가나안에 있는 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선택한 기준이 있었죠.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정복하시고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하시는 그 여호수아, 자기가 발로 서 있는 그 시점까지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연히 난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선택할 자를 택하라. 애굽의 신이든지 갈대울의 신이든지 가나안 신이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이냐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기준이 이스라엘의 구원사, 자기 민족과 자기를 구원한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만 질문하면 된다고.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그리고 생명 문제,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시는가? 이것만 질문하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럼 선택은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여기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애굽에 있는 신, 아수르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따라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매력이 없다면 왜 따라갔겠습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뭔가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 뭔가 위대해 보이니까 가는 거죠. 근데 강대국이 아무리 뛰어나 본들 하나님보다 약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은 헛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사람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신들을 쫓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상은 당연히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오직 하나님만 앙모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범죄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실 때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시려고 그리고 죄에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 버린 아픔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그만큼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간음에 빠져서 우상들과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무시한 일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은 무서운 독재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돌아서 버린 것에 대한 마음 아픈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죄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죄를 멈추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똑같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는 언제든지 형벌보다 무거운 것인데 우리가 형벌이 가볍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만큼 죄는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편단심의 사랑의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연휴입니다. 일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